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1155면에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로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절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심판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남겨진 희망의 메시지가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불순종한 자들에게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과 흩어짐이 닥치지만 그 심판에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공의가 끝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깎인 머리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안에서의 불사름, 그리고 칼로 치심, 바람에 흩어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각각의 의미를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의 불사름은 전염병과 기근, 칼로 치임은 전쟁과 살육, 흩어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심판을 결정하셨을까요? 이유를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성도들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거역하는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잠시 달콤해 보이고 우리 앞에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방의 우상과 죄악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멸망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또한 인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죄가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두려워하며 그 죄악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닿은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닿은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하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머리털 가운데 그 일부를 남겨서 옷자락에 싸듯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는 심판 후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맞을 때는 정말 아픕니다. 그 아픈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부주님이며 또한 일으켜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서 그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죄악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보게 하시고 또한 회개로서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천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와 예천지역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든 세대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환우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돕는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속히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 단기 선교팀이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이번 한 해에 있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번 수혜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지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펼치는 위정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